축복합니다. 제가 갑자기 금요 인도를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첫 찬양을 호건 집사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바꾸려고 하다가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첫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달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아뢰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아뢰나 괴로운 것
또 다 찬양하겠습니다. 않으시는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히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거룩한 예배로서 귀한 예배로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 주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만져주시는 말미암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온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마쳤지요. 빌립보서를 마치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의 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8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본래 복이라는 제목으로 전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입니다. 금요 설교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지금 마태복음에 있어서 나누는데 사실 산상수훈에 나왔던 이 8가지 복만 설교하더라도요, 한 주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2달이 걸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지루할 것 같아서 이 8가지 복만 이 금요 예배 때 따로 떼서 8가지 복 8복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자 이게 전에 설교했던 전에 이 8가지 복 8복에 있어서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청중하게 되었는데요. 설교에 있어서 어쩜 그리 잘하는지 제가 설교한 것에 있어서 제가 놀라고 제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냐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충이 먹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야 이거 진짜 내가 한 설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라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저 여러분이 함께 이 8가지 복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사실 복에 있어서 그 개념이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변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변천사가 있는데 변질됐다고 해도 좀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에 있어서도 그 개념이 시대마다 달라졌는데요. 사람이 원하는 복은 한결같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크게 달라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에 관해서 보기 전에 이 역사에 있어서 조금 이 지혜와 복에 관한 이 지혜와 지식과 이 철학이 쏟아진 때가 언제냐면요. BC 600년 전부터 BC 1세기 대부분 이때 이루어졌는데요. 성경도 대부분 선지자가 이 시기 전후로 해서 BC 6세기부터 1세기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신구약 중간기에 바벨론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헬라의 철학과 그 지혜와 지식이 다 이때 쏟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자들이 다 이 시기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동양도 춘추 전국시대 그 제자백가라고 하죠. 그 제자백가라고 해서 모든 살이 쪄가지고요. 단추가 안 풀려요. 모든 철학과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다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철학, 지식 이때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현재 중국이 국방이든 경제든 성장세를 보이면서 더 넓은 토지를 확장하고자 해양으로 나가고자 하죠. 근데 해양으로 나가고자 할 때 해양 민족과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지나 지금 현재 대륙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해양 민족과 대륙의 민족이 늘 충돌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양 민족과 이 대륙 민족 간의 이 충돌, 늘 역사가 그러거든요. 해양 민족과 이 대륙에 있는 이 민족이 이게 충돌하게 되는데, 이 충돌할 때마다 중간에 낀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끼어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그 조선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이 강하면은 좀 괜찮은데, 그들이 힘이 약할 때는, 내란이 일어나면은 어떠한 곳이든, 해양 민족이든 이 대륙의 민족이든 강한 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륙 민족 이 중국이 부상하게 되면서 해양에 진출하고자 하면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죠. 그 해양 민족의 대표적인 것이 타이완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 늘 그래요. 그러면 해양 민족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서 해양 민족은 그 진출을 막고자 빼앗기고 수탈당하지 않고자 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기에 끼어있는 민족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빼앗는다고 하면은 말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를 찾고자 하고, 또 여기에서도 그 나라에 대한 어떠한 깃들에 대해서 그 이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념. 근거 없이 빼앗으면 반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무엇을 이념으로 갖고 있냐면은 유교, 이 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학하면은 당연히 공자이죠. 여기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죠.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해양 민족과 같은 야만스럽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통 이 유교를 기반으로 하여 대동사회를 이룬다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자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한 거죠. 이런 것이 다 시대를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떠한 하나의 중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의 가르쳤던 이 유학은, 이 유학으로서 기반한 것이 뭐냐면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 여기에 나라의 깃들을 세운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끼었던 대륙과 해양 사이에 끼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 조선은 어떤 이념으로서 세워졌느냐? 이 유교를 바탕으로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유교라는 것은 유학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유학은 무엇을 말하면 군자가 되라는 거예요. 군자가 되라는 거예요. 군자라는 것은 뭘 말하면 인과 예를 말하는 거죠. 인을 말하는데 그 인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고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래서 이 인을 군자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이렇게 인을 행할 때, 군자가 될 때, 우리 모든 시대는 평안하고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 하나의 중국이 된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들이 말하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이러한 시대의 지식을 바탕으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쁜 말이냐? 나쁜 말 아니라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루자, 대동사회를 이루자, 모든 사람이 궁등하게 복을 받는 사회를 이루자, 우리 다 군자가 되다. 군자 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념에서 지금 조선이 건국됐고요. 고려는 불교에 기반했고요. 그런데 불교와 같은 나라로서 세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조선은 이 새로운 이념, 유교의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종묘와 맨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종묘와 사직이라는 거예요. 종묘사직. 종묘라는 것은 왕의 묘를 말하고 사직은 곡식 풍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묘에 있어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를 갖추라. 그러면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군자. 이 군자가 되려면은 최소한 누가 군자냐? 인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건 선한 마음, 인을 가진 자라면 최소 3년상을 치러야만 인을 가진 자, 이 군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것이 예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잘 지내는 것이 곧 도리를 행하는 것으로서 이 인자라는 거죠. 이 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도 이 유교를 바탕으로서 종묘와 사직으로서 왕에게 예를 갖춘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묘를 잘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백성이 이 사직, 곡식에 있어서 비를 내리고 평을 가졌다
따져서 풍요한 나라, 그 조선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기독교가 들어와서 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나라 꼴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다하지 아니하는 흉한 꼴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볼 때. 그러면서 여기에 더하여서 자 종묘와 사직이 더하여져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풍수지리가 이루어진 거죠. 묘를 잘 써야만 복을 받으니까 자 풍수를 더하는 거예요. 조상신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다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하고 치성을 쌓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면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수학을 늘리고. 그런데 이것이 춘추 전국시대에 쏟아졌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철기가 발달하면서 청동기가 지나고 철기가 발달하면서 수확량이 늘고 무한 경제 시대로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 질서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무한 경제로 들어가니까 더 넓은 토지를 얻고자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쟁을 하고 수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러한 혼돈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죠. 부모를 잃은 자들이 있고 남편을 잃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내고 양식이 떨어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이러한 혼돈한 시기에 바로 공자와 순자와 노자가 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새로운 나라가 진나라인데 그 진나라가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자 그 이념을 세웠던 것이 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선에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이념에 있어서 혼합되어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의 개념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복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셨습니다. 혼합된 것이 복에 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은 지금 동양에 관해서 이야기인데 서양은 어땠냐? 이때 서양은요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고와 철학과 지식과 지혜가 다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하고 히브리 민족만 서로 약간 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에 걸치면서 헬라의 철학이 완전히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전쟁을 겪게 되면서 신구약 중간사지요.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들이 과연 사람이 사는 것이 뭘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쟁을 할까? 과연 행복이 뭘까? 우리가 왜 싸우는 걸까? 이걸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철학이 나온 거죠. 과연 복이 뭘까? 이렇게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복과 정의와 행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헬라는 많은 다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신들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신들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복인데 두 가지 복으로서 구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서 구분하여서 눈에 보이는 복은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손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근심과 염려와 이러한 전쟁 같은 이러한 걱정 없는 나라,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크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 없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고 듣고 사는 것이 복인데,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오늘 다 그래요. 전쟁을 나가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어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수탈해야 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어디 가서 그것을 얻었냐, 복을 얻었냐? 신들로부터 그것을 얻는데, 복을 얻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신들을 찾았던 이유가 뭐냐면 복을 얻기 위해서 신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복을 얻고자, 내가 원하는 복을 얻고자 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면 당연히 누구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돈 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다 줄 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죠. 병을 고치려면 약사대에 가야 하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극락에 가려면 극락 그 보살의 때 빌어야 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신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름도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많은 그 신들을 다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복을 구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도 쾌락을 쫓아가는 이러한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르스 학파들이 이때 다 쏟아진다는 것이죠. 이때 다 쏟아진.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신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내게 복만 가져다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저 신 다 신들을 집안에 갖다 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즐거움만 되면 된다. 쾌락주의가 나오고요. 지금 복에 있어서 나오는데 시대를 막론하고 타락한 봉선을 지닌 모든 사람의 욕구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이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헬라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근데 헬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도 이들의 그 신과는 유일신 사상에 기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신이 아니라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진 복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과 18절. 로마서 1장 1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부터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사고죠. 그러면 반대로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지요. 24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서 여러가지 신을 뒀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찬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긴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과 32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유기해버린 것이 저준 거죠. 곧 그들이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무기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오죠.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자를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시편 1편 1절과 3절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게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요. 여기 의인과 악인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죠.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건요 콧방귀 끼는 자라는 의미로서 율법을 듣고 그냥 웃어버리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콧방귀 끼는 자, 율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이 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유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 생각해봤더니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여호와를 가슴에 두고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내면에 있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계승하는 것이 이들에겐 참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나눴던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에서도 잘 나와 있죠. 근데 이들이 BC 6세기부터 1세기에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를 걸치면서 수탈과 억압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유대 사회에도 복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겪게 되면서 이들이 여호와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헬라는 신들로부터 얻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신의 본성, 그 신성에 가까이 가는 것, 신의 본성과 신성에 가까이 가서 그 신성을 체험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본성에 더 가까이 가고자 이들이 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어디로 나가냐면 다 광야로 나갔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쿤난 공동체를 만들었죠. 산에 갔지요. 광야와 산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호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힘든 시기가 되면 어딜 찾아가면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거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도 하며 여호와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근데 그들 사이에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으려면은, 의롭게 되려면은, 경건하게 되려면은, 구원에 이르려면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유교처럼 최소 3년상은 치러야 예를 갖출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도 암송해야 하고 철야기도도 해야 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야. 나처럼 하면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야. 자신이 뭔가 된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달라졌죠. 이렇게 해야만 복을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비틀어진 개념이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갈 때 예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산에 올르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르사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은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일어날 건데, 그리스도가 일어날 건데, 그 그리스도가 율법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을 세울 거야.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복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군자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이방 사람들은 세상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이 추구하는 나라,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 먹고 마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자에게 뭐가 비친 거예요? 광명이 비쳤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자를 불러서 비틀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념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그 복이 뭔지 새롭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복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기틀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던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 이 8가지 복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때에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겁니까?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에 8가지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누구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껏 알고 있던 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종교만 바꿨을 뿐이지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복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신만 바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올라가면 산에 올라서 지금 올라가서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을 나오니라. 제자들을 나왔다는 것은 내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을 보시고 할 때 이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냐면은 자, 어떠한 무리들이냐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에 있어서 자,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즉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도 착각했어요. 세례 요한도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자, 그들에게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내가 마치 거룩한 자가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가 조건을 이룬 자로서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뭐가 복이라 하냐면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근심과 염려 없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자기 마음대로 그러한 소유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 소유에 있어서 마음대로 소유하고 싶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복을 얻고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어서 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이 종교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자기 자리가, 이 자리가 만들고요, 사람은 그 자리가 사람을 규정하고 만들지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강단에 서서 입을 열게 되면요, 뭔가 내가 막 목사가 된 줄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저희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로서 살고 싶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성교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병자를 고치는 일이든 주님께서 했던 모든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것은 어떠한 때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뭔지 선언할 때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념은 이와 같은 나라를 세울 거라고 선언했다. 이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자꾸 치성을 쌓아서 올려서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복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조물주가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하는 것이죠. 조물주의 자리가 아니라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 이루고 올라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조물주의 자리가 아닌 철저하게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니까 그것이 마치 조건인 줄 알고, 이 사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흑암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들은 병든 자였고, 귀신 들린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피폐하고 한심한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요, 내 마음이 온유하지. 그 말을 하는 것이 자기 주장할 권리조차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국률한 자는요, 주눅든 자라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가령 이거 이야기할게요. 가령 무주택자에게 국가가 공짜로 주택을 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청하겠지요. 신청할 때 그러면은 그 무주택, 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상태가 조건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조건으로서, 대가로서 받은 건가요? 그게 아니죠. 구제로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제로서, 은혜로서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감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감격에 있어서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뭔가 해서 뭔가 얻은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되지 않고 조건이 돼서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렸으니까 이만큼 얻은 것이지, 내 심령이 그래도 가난하고 애통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에 있어서 목마르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것이지, 이러한 대가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있어서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오늘 개론적인 것만 이야기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여러분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은혜의 복은 내가 뭔가 해서 이루는 싹으로서, 대가로서 우리는 그래야만 조금 편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싹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는 은혜로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왜 복이 있나요? 그거는 시냇가에 신기운 자가야.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신겨지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그 시냇가에 신겨놨기 때문에 그가 철을 따라서 복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부유하죠. 차라리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자들로서 그들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야곱과 애굽의 바로가 만났어요. 누가 복된 자인가요? 우리는 계속 애굽의 바로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복된 자로서 너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에 있어서 비추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 은혜를 떠나서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보이신 것은 그들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한국이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는 것과 정면 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요, 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다 죽었어요.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 복음의 그 진수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으니까, 저들을 믿지 않아서 복받았으니까 복받음을 나눠주는 거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세속적으로 복받은 걸 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성도들 사이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조차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는데, 내가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먹고 마시면 잘 사는 거지, 복 받은 거지, 은혜를 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맨날 기도해요.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의 강수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눈 떠지게 해달라고, 그 감격, 피조 세계에 환난당하 있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흑암 가운데 죽었던 나의 삶 가운데, 복이 뭔지도 모르고 따랐던 나의 삶 가운데, 흑암에 갇혔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찾아오 주신 것, 내가 정말 철저하게 피조물이었다는 것, 그거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난 살 수 없는 것,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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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아닌 나의 그 욕구,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혼탁해지고 혼합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버려지는 돌과 같이 여겨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된 삶으로서, 복된 자들로서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교회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심령을 쳐서 깨뜨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복음의 역사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온전한 백성들로서 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복된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소원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이, 하나님의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이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의 그 보혈로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자들로서 이제는 주님의 그 온전한 말씀에 있어서 다시 불과 같은 그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고 생명 얻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